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 함께 요압이 왕께 아뢰되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을 세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세면서 살 것인가? 이제 9월이 되어지니까 날씨가 완연해지죠. 아침 새벽으로 나올 때는 제법 이렇게 서늘합니다. 요즘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기 같은 걸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기를 쓸 때는 하루를 멈추고 그 시간을 멈추고 돌아보는 거지요.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국 해군들은 말입니다. 위기가 터지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바다 가운데서 동작 그만이라는 그 사이렌을 쫙 울립니다. 모든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스톱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멈추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걷어내고 지금 한 시가 바쁜 이 시간에 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돌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는가? 이걸 다지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각오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동작 그만의 이 사이렌 소리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부분입니다. 다윗에게도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다윗이 이제 죽기 한 3년 전쯤인가 봐요. 이런 일이 생겨요.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인구를 조사하라 하잖아요. 그죠? 인구를 조사하게 된 이유가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구를 왜 조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너희의 속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 다윗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숨은 동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숨은 동기를 유난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찌 됐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속에 든 생각이 뭐냐, 그 밑바탕이 마음이 뭐냐,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은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되어지고 이제 평안하고 살 만큼 되어졌어요. 웬만큼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에는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땅도 커지고 이제 뭐 백성 숫자도 커지니까 군인 수를 쓱 한번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정 숫자를 빨리 카운트해 보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세어봐라. 이 말은요, 전국 꼭대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 다 장정 숫자를, 군인에 나갈 만한 장정 숫자를 빨리 세봐라. 다윗이 막 화를 내며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요압이 나서요. 그래서 이 왕한테, 다윗 왕한테 감히 건의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요압은 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면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이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뜻밖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또 다윗은 고집을 피웁니다. 다윗 고집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인구 조사, 약 10개월에 걸쳐 인구를 셉니다. 세어보니까 130만 명이 칼을 들고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인 거예요. 와, 이게요, 출애굽을 할 때는 그때 6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30만 명이 이 나라 군인 수라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다윗이 야, 이거 정말 뿌듯합니다. 내가 상당히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윗이 믿을 만한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 군인들을 딱 세워보자. 순간적으로 다윗은 앞불사, 이게 뭔가 큰일이 닥치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큰일이 폭풍우처럼 밀어올 것 같은 그걸 영적으로 직감을 해요. 다윗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영감이 이게 탁 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에서 꾸지람이 오잖아요. 그걸 자책이라고 그래요.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 죄책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미련했나요?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용서하겠지만 죄의 대가는 받으셔야죠. 하나님은 죄는 용서 안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은 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중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골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7년 동안 가뭄 기근을 당할 것인가? 또 두 번째,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입을 것인가? 전염병이 돌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은 세 번째를 택합니다. 3일 전염병을 택해요. 그 결과 백성 7만 명이 죽어 넘어갑니다. 전염병에 걸려. 대단하잖아요. 비참하게 백성들을 죽이는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은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치십시오. 이거 도저히 내가 못 보겠습니다 라고 괴로워 소리를 외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여지없이 진행되어서
이 엄청난 사상자를 입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끝으로 24장에서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귀에 담아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주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세워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아시잖아요. 그 일과 같아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또 우선이라는 뜻이 이 일의 의미예요. 또 왕이라는 뜻이 일이에요. 또 여러분 한 분이라는 뜻이 이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세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와, 맞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의 한 수를 목격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세워보는 게 우리의 복락이 되어지고 우리의 은혜 되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세계 만물을요 만유 위에 계세요. 세계 만유를 있게 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리고 또 다스리고 또 이끌어 가세요. 경영주세요. 예? 여러분, 소유주고 경영주가 누구냐? 세계의 소유주가 세상 지구 온 세계 우주 만물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이 지구 행성의 소유주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경영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세워줄 거라는 것이잖아요. 이 뜻이. 뛰어나게 한단 말을 쉽게 이야기합시다. 너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너를 잘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더라도 그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넘버 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이 되시면요 내 삶이 갑절이 됩니다. 내 삶이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곱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뭐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이 되시면 내가 거기 뒤에다가 2를 붙여보세요. 1 곱하기 2는 2. 3을 붙여보세요.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5를 붙여보세요. 1 곱하기 5는 5. 100을 붙여보세요. 100이 되고 1000을 붙여보세요. 1000이 되고 만을 붙여보세요. 만이 되어집니다. 나와 인간과 세상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세상과 그 무엇은 일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근데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헛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에다가 뭘 붙여 한번 곱해 보세요. 0 곱하기 2 해보세요. 0 곱하기 2는 뭐예요? 0. 0 곱하기 3은 뭐예요? 0. 여러분 0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빵. 여러분 2란 거 1000을 곱해보세요. 빵. 여러분 예수 곱 야간 뭐 해보세요. 만을 곱해보세요. 빵. 이게 0에다 뭘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뭐라고요? 도로 0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앙을 당하자 다윗은 동작 그만의 사이렌을 윙 하면서 울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돌아. 아멘. 여기 제단을 쌓았다 그러시잖아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요, 조금 어렵지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니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렸던 이 번제와 이 화목제, 예?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놓은 거 하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자기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예?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걸 기뻐 받으시고 징계를 싹 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그 셈법에서 다시 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기 딴에는 이렇게 내 상당히 내 것 맞네. 뭐 교만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사실상 세상에서 보면 교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제로로 만들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철통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화목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너의 일이 되어 주마.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의 일이 되어 주마. 그래서 회복이 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뿌리시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카운트했어요. 어이구 여기서도 하나님, 아이고 저기서도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이런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주렁주렁 곱셈 인생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일로 세는 그 명수 베테랑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세는 베테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세기 시작합니다. 지갑 가져와봐. 왜 나 이것밖에 돈이 없네. 여러분 돈 타령. 여러분 늘 명예를 셉니다. 또 실적을 셉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의도가 사실 다윗보다도 다윗을 이용했죠.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를 때리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의 땀만 됐을 뿐이에요. 그들을 치시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때려요? 그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했을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압살롬 반역 때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다윗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을 물로 본 거지요. 야,
압살롬은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고 아이 잘생겼네. 압살롬은 아버지보다도 사랑이 많네. 내 마음을 알아준다니까 압살롬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보다도 압살롬에게 곱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백성들의 죄였던 거예요. 세바의 반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보다도 세바가 우리 불만을 알아주는구만. 세바가 우리 심정을 이해해 준다니까. 세바가 왕이 되면은 괜찮겠어. 이제는 오래돼 가지고 쓸 데가 없어. 이런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과 여론을 일로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바의 주장에다가 곱셈을 그들은 했던 거예요. 그 대가가 백성들이 느낀 대로, 백성들이 보는 대로 했기에 그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구 조사를 한 게 다윗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욥에 이런 내용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욥과 사단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 대목을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람한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이래라 하고 막 자유의지를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그 대신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말이지 무엇 하든 네 행동의 책임은 너가 져야 돼. 이게 있어요. 죄를 선택하든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그건 자기 몫이에요. 다윗이 속마음에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서 군인 수를 센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걸 꺾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확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잖아요. 고집을 피우자. 너 그러려면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보호막, 다윗의 보호막을요, 보호막인 이 손을 싹 떼어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러자 그냥 마귀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7만 명이 멸망당하고 영원한 아웃돼버린 거잖아요. 사단은 자꾸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에 일을 두어라고 유혹을 해요. 뭐 교회 뭐 그까짓 거 뭐 그까짓 뭐 예배 그까짓 거 뭐 성경 읽는 거 큐틱 뭐 그까짓 거. 나 예배 드렸다니까 주일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다가 일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발백중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7만 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사단은 자꾸 엉뚱한 것을 세다가 삶에 손해보고 도둑질 당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알지만 사단에게 빠지면 누구라도 헤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작 그만의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의 형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Why?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느낀 대로, 보는 대로, 내 고집대로 압살롬의 셈법에다가 곱셈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바의 그 셈법대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예요. 자꾸 엉뚱한 것을 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7만 명이 무너 넘어져 가듯이 누구도 열애가 아니에요. 아무리 선진국에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일로 여기지 아니하면 천하 없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거 못 해주실까 봐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실패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아라우나 당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알곡과 쭉정이, 타작은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 심판대인 골고다 언덕에서 쭉정이, 이 쭉정이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셈법, 다윗의 셈법, 처음에 또 세바의 셈법에다가 곱셈을 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 쭉정이가 되어서 불못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쭉정이가 되어져서 그 셈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 영원한 스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장사 지내신 바 되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알곡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껍질을 내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는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 속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알곡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알곡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천국 알곡 백성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주 왕으로 믿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전적인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알곡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힘센 사람 수를 세어봐라, 이 세 발을 향해서 곱셈을 해라, 압살롬을 향하여서 곱셈을 해서 그들과 같이 짝하여 지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을 세어라, 숫자를 세어봐라, 그게 최고다, 돈 세우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리라. 주님을 나의 일로 세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곱셈 인생, 아름다운 간증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 때 다윗이요, 세상 사람이 세어볼 때 정말 웃긴 사람이잖아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3m예요. 세어보니까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니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손에 개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자, 이 계산 나오죠? 자, 이 계산, 자, 개 막대기 들고 1m 한 70, 뭐 고등학생, 뭐 대학교 1학년 이 정도가 키가 얼마나 될까요? 1m 70. 그리고 3m 칼 막,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계산이 나오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지요. 많은 사람이 다윗이 이긴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세상 셈법이에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진 셈법이 있었어요. 오늘 이걸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봤다는 거예요. 너는 칼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지만 다윗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이 되셔서 하나님께 곱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요, 자기 그 등치 이거 믿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1이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0이라고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0 곱하기 아무리 거기가 3m 뭐 5,000세기를 곱해봐요, 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이에요. 곱셈 인생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교훈은요, 믿음 있던 천하의 다윗도 정신 차리지 않냐면 자기 교만에 빠져 세상 것 세다가 자기 것 세다가 패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뭘 중요하게 지금 세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작금 안에 사이렌이 울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어보기의 시작인 이 예배를 주일 낮 예배부터 여러분 확장해 가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